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4장 이제 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의 총 주제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신득의, 믿어서 의를 얻는다. 또 이신칭의, 우리가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그리고 멸망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 그걸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이웃을 형제와 자매로 생각하는 사람, 바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된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자녀가 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양자는 뭐예요? 처음부터 아들이 아닌데 중간에 아들이 된 것을 양자라 그럽니다. 법적으로 자녀가 되어진 것. 그래도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이면 후사, 하나님의 후사이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얻을 자니라. 예수님과 똑같이 친아들이신 예수님과 똑같이 그걸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이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고 또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졌느냐. 여러분, 우리가 확신과 믿음은 같은 게 아니에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마음으로 여겨 있는 것은 확신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객관적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 내용을 함께 생각할 때에 이 구원의 도리,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진리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구원의 도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먼저 전제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이걸 분명히 지적하고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돌이키는 자도 없고 또 감사하는 자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고 나서야, 그런 다음에야,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하나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귀한 말씀이죠. 온 성경에 요절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지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또 아끼지 않고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우리가 그냥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죄인된 우리를 먼저 의롭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의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람 만사람 가운데서 여러분을 다 지정했어요. 천장을 놓고 보니까 이 주인인 거예요. 도무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만나면 저주할 수밖에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대상인데,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의롭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는 사랑해서 그를 영화롭게 만드신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놓은 그 의의 옷, 그걸 우리가 받아 입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처럼, 아무리 우리가 착하고 선하다 할지라도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자녀의 반열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모습 그대로 온다고 한다면 쫓겨나서 어둠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의로움이 어디냐?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이걸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여러분 1절을 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별히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육신으로는 우리의 조상된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혈통을 가지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혈통이나 무슨 육체적인 그런 혈육관계로서 도저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아브라함이 조상이 될 수가 있겠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으로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똑같이 우리가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기 3절을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니까?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어졌느니라. 그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더니 의로 여겨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기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여기 의로 여겼다고 하는 것은 의인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의인처럼 대우해준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그렇게 생각해준다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볼 때는 아직 의로운 모습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주신다. 바로 그 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시고 이 축복의 조상을 삼아주셨느냐.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으면 아브라함의 그 의로움, 그 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겠어요? 첫째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1장 8절에 보면 성경은 그렇게 있네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럽니다. 부름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 10장 1절에도 아브라함에게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얘기할 때에 그걸 히브리서는 해석하면서 뭐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갈 바를 몰랐지만은 그 명하신 곳으로 갔다. 여러분, 여기서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이사를 간다고 할 때도 참 어렵고 불안한 건데 지금 여기서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가까운 동네가 아니에요. 먼 나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나서 캐나다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그런 곳으로 여러분 이민을 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마 여러분 망설이고 여러 가지를 한번 조사해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갈 바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 가는지 어딘지. 다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라고 하는 곳으로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떠나는 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도 편안하고 익숙한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불신의 땅을 떠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상의 자리, 죄의 자리, 타락하고 악으로 가득하고 장차 망할 이 세상의 무슨 습관이나 취미나 그런 생활에서 떠남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떠나는 믿음. 이걸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떠나라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떠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창세기 12장 2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떠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하겠다. 네게 자식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네게 땅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해서 복이 되게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발붙일 만한 땅 한 평을 갖지를 못합니다. 나그네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무슨 창대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땅 문서를 준 것도 아니고 무슨 등기 문서를 해서 그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어느 마을에 앞에 가서 천막을 쳐놓고 하나님께서 여기 주시려나. 그리고 그렇게 양을 치며 목축을 하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땅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20년이 넘어도 소식이 없어요. 그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땅 한 평 없고 보이는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근데 이 약속은 미래적인 약속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약속음을 주셔요. 약속음을.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해요? 현찰. 지금 당장 하나님 지금 필요한 거 주세요.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약속을 주마. 그래서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음 다발인 줄 믿습니다. 32,500가지 약속이 다 있는 거예요. 구하면 주겠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 필요한 쓸 건 내가 다 주겠다. 시혜가 부족하냐? 꾸짖지 않는 내게 부르짖으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 필요한 모든 거 다 주겠다. 하나님이 다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장 땅 한 평 없고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마침내 25년 만에 아들을 얻잖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믿어야 돼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그대로 수용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남할 때나 아브라함 할 말이 없어요. 그저 너무 지치고 힘들며 한마디 하는 말이 주여 내게 무엇을 주리까?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한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뿐이니이다. 기다리다 사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엇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고 하시고 다 하는데 그저 내게 있는 자식을 놓고 여기 충성스러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사람 상속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15장 4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라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니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삼았으면 좋겠다 얘기했더니 아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잠깐 나를 따라 나오라. 끌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캄캄한 밤하늘에 하늘의 별이 총총 있는 별을 보면서 한번 해봐라. 하나님 저 많은 걸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얘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이고 하나님 꿈도 야무지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수많은 자손들을 내 몸에서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아멘. 그걸 어떻게 하냐고 하면 창세기 15장 6절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했느냐 보면 알아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할렐루야.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네? 우리 같으면 속으로 아이고 하나님 언제 자식을 낳아가지고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크게 납득이 가든 상식에 맞는 일이든 아니든 간에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계산하지 않아요. 그대로 아멘 수용하는 거예요. 바울도 은혜를 받고 나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건 환경 조건을 초월해서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면 주시지. 근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깜깜해요. 24년이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주겠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그걸 아멘 하잖아요. 오늘 우리 같으면 한마디 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24년 기다렸습니다. 너무 하시지 않은 거예요? 아니, 진작에 주시려면 진작에 주시지. 제 나이가 지금 99세고 내년이면 100세입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더라도 제 아내를 한번 보세요. 저 쪼그랑 할머니 단산이 되어가지고 마른 막대기 같은 저 할머니 몸에서 아기가 나온다고요? 아이고, 주시려면 진작에 좀 한 10년 전쯤 주셔서 그래도 뭐 젖이라도 먹이고 뭐고 키워야 할 그때 좀 주시지 이렇게 다 마른 막대기 같이 늙은 얘에게 주십니까?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기도하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감동이 온 거예요. 감동이. 아브라함이 이랬을 것 같다. 그거이 뭐냐면 19절이에요. 19절을 보세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어떻게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안에 사내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걸 아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불가능하다. 이건 안 된다. 그런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줄 것을 그가 확신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의로 여기셨다. 나를 바라볼 때, 내 주변을 바라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잖아요. 23절. 그에게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그 다음에 뭐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가 누구예요? 나. 아멘.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아멘. 이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도 어떤 믿음 가지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다. 아멘. 환경이나 조건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여러분, 순종이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창세기 이제 22장의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마른 막대기 같은 그 몸에서 아들이 낳았는데 그만 아마 춤도 추고 막 즐거워 기뻐했을 거예요. 그 아들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너무 그래서 빨고 막 너무 그렇게 아마 키웠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이전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물로 드려라. 네? 이게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지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걸 번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아들을 드리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거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믿었지. 하나님 그저 내가 벌을 받으면 벌을 받았지 어떻게 이걸 순종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해. 반대할 거 뻔한데 무슨 상의를 합니까? 아들을 앞세우고 자기는 칼을 들고 종들에게 나무찜을 지우고 살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이 아들을 아니고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이에요. 결박해서 칼로 찌르니까 아브라함아 내 자녀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수풀의 양을 준비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하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들이 그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는 복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자기는 아멘으로 받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저주는 안 받고 심판이나 안 받으면 다행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내 자신이 나를 미워한다고 한다면 그게 믿음이겠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의라고 하는 것은 은혜이지 선물이지 내가 어떤 행위나 이런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더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본문 4절 보세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오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거저받는 것이 일이라는 거예요. 일한 사람이 보수를 받는 건 당연하지. 그걸 은혜로 생각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은혜입니까? 그렇게 얘기합니까? 물론 일을 시켜준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여기지만은 보수를 받는 건 당연히 내가 일하고 일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일을 하지 아니했어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하게 하신 일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예를 드는 거예요. 오늘 여기 6절을 보세요. 7절에 보면 다윗이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 다윗은요, 자기가 죄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알 때 다윗은 참 믿음도 좋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이 벌어졌는데 젊은이라는 젊은이는 다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한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궁계 혼자라서 낮잠 늦잠 자고 오후 늦게 일어났어요. 눈에 눈곱을 비비면서 보니까 밖에 궁궐 밖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고 그만 음심이 일어나서 음욕을 품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성폭행해서 아이고 이게 임신이 됐네. 그러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특별 휴가로 보내서 사기 집에 들어가서 그 아내와 함께 밤을 보내게 함으로써 그걸 은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아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병사들이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편히 쉬겠습니까? 못 갑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심을 맹세케 나 못 갑니다. 이 다윗이 허수비 전쟁터로 다시 보내요. 그러면서 총사령관에게 은밀하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전쟁이 격렬할 때 이 우리아를 제일 앞에 세우고 적군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전투하다가 장렬하게 장사한 것이지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간교하게 다윗이 우리아를 처단해서 사기죄를 가린 거예요. 눈 가리고 아우한 거예요. 이렇게 흉악한 사람이었어요. 천인공노할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허물을 다 가리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다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 그걸 오늘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게 참 은혜고 이게 참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위나 노력이나 수고로 해서 얻어진 것이 있다면 그게 자랑할 것이 있겠는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약한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셔서 부르신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우셨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불신의 자리를 떠나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믿음,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식에 맞든 안 맞든 아멘을 받는 믿음, 그리고 여기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해서 믿는 그 믿음, 순종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 오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받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저주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녀가 되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의의 옷을 우리가 받아 입음으로 이제 의로운 자 되어졌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졌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우리도 늘 갖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